러시아의 한 신학자가 그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그 시간들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형태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자연적인 그 흐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자연적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건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서 그곳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되도록 우리 인간의 어떤 뜻을 펼치고 마음을 펼치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또 열려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은 실존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존재적인 시간으로 보면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연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존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은 실은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며칠 밤을 새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또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뺏겨버리는 시간이죠. 더 이상 내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참여해서 보면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실 때 참 아깝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짧게 살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사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존재적인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기고요. 자유함이 생기고요. 뭐 이런 삶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존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헬런 켈러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헬런 켈러가 삼중고의 그 고통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대답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산 후에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다른 사람처럼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이 땅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실존적인 그 존재적인 대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사냐 짧게 사냐는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사셨죠. 그래서 그 33년의 시간을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노라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보내버린 게 아니시고 그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몽롱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해버린 게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신없이 바쁘게 돈만 벌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신 게 아니었고 자신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파묻혀서 그냥 그 흐름에 끌려가는 인생도 아니셨고 그 모든 환경과 사건들 전혀 상관없이 창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이루어 가시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적인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먹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도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실은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입맛 따라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거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 은혜가 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면 좀 많이 섭섭해 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우린 대부분 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살아가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있는 성전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빛가번쩍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지시하셨는데 실제로 그 성전을 보면요.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느냐?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계산하면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75평 정도 됩니다. 75.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관이죠. 그러니까 낭실이 있는 곳을 또 계산하면 한 12.6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몇 평 정도 되냐면 한 88평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본당만 해서 이쪽으로 100평이 되니까 그 크기가, 이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그 피라미드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안에 방만 30개가 넘습니다. 어떤 피라미드는요, 그 담장까지 다 하면 그 평수를 제가 그 자료를 찾아 계산해 봤더니 45,000평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하나 담장까지만 해서 45,000평. 그런데 우리 성전은 얼마요? 88평. 88평을 이 솔로몬이 건축한 높이를 따지면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으로 보면 4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평까지 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상황이 한 352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52평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린다고 해도 비교가 되지 않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45,000평 정도 되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의 신전들을 가보시면 성전에는 기둥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전을 보면요. 기둥만 해서 104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을 보면 거기에 신전 크기가요. 1914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전, 제우스 신전 하나만 해서 2000평인데 근데 우리는 성전이 그냥 88평,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을 축구장 몇 개 되는 크기로 이렇게 넓게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그 장엄함과 위엄과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외부인들에게 약탈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별로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 가지고 더 영광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거나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더 많이 영광 돌려야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조금 돌리면 조금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결국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00%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도 또 잘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또 야,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또 사회에서 직책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생각에 딱 갇히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더 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자녀가 이래서 잘 됐네, 이래서 합격했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 빌딩도 사고 저 빌딩도 샀어요. 그래서 빌딩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 자녀가 이렇게 됐고 이 빌딩도 이번에 내가 샀고 저 빌딩도 내가 샀어. 그렇게 말하면 옆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가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보다는 그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곳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잘 됩니까? 그러면 잘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잘 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없이 가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이렇게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한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끌어내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지금 문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왕이면 잘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다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유혹을 당하셨지만 이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마음이었다면 돌로 떡을 만드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생각하면 돌로 떡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영광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떡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만나실 때 그냥 만나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때 그 회복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 치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감추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감추시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별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군중의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자신들이 이게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찬양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예수님 왜 안 생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잡고 예수님이 그 즉시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그 존재적인 시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발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마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때에 지금 생존하게 하시는지,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그때를,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십니다. 이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왜 불러주셨는지, 왜 십자가에 가게 하시는지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삶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보면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가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말구유라고 하니까 좀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만은 원래는 뭡니까? 말밥통입니다. 누가 말밥통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좀 더 멋지게 태어나시는 게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만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천한 자리 말구유에 오셨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그 고통을 깊이 느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시는 그 삶을 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그 낮아진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위로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구유에 오셨지만 결국은 그 말구유의 삶이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시니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태어나시자마자 그 태어나심부터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셨다라는 것을 천사도 노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장엄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게 의견이나 판단이나 견해나 평가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대로 뭘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영광입니까? 그 사람 영광이죠. 자기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판단, 내 의지, 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는데 이 샬롬의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로 이 작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나와서 너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영국에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프랑스죠. 프랑스 소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양복 파는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입어보다가 이 바지를 입고 그냥 주랭나랑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이 경찰이 가서 막 뒤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찰이 이 총을 들고 거기 멈춰라, 거기 서라 하면서 서지 않으면 쏜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총을 쏜다라고 하면서 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향해서 총을 이렇게 들이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주인이 위로 쏴, 위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바지 구멍 날까봐, 자기 바지 잃어버릴까봐 그랬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뭐 더 영광 받으시고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배를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내 눈이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지금 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무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전적으로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눈이 병들면요, 보는 게 병들면 똑같은 걸 봐도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그러나 눈이 회복되면 어떤 것에서도 은혜를 찾아내요. 어떤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가 회복이 되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찾아내는 거고요, 즐거워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온몸을 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저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보는 눈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눈이 있대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존재적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을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존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역사 시간 속에, 그저 자연적인 시간 속에 끌려가고 허무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